느헤미야가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그가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처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건축을 하고,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비 뽑기까지 해서 사람들을 들여놓고, 흩어져 있었던 특별히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벽을 지키게 하고 성전 봉사에 참여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얼마 만에 느헤미야가 다시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6절 말씀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그래서 내가 며칠 또 말미를 청하고 내가 다시 총독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 기간이 지금 444년에 원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지금 432년에 지금 다시 또 오게 된 거죠. BC 432년에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또 엉망이 돼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잘 정비를 했다고 정비를 하고 갔는데, 갔다가 와 보니까 엉망이 됐는데, 이 엉망이 된 것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가 이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에 도비아가 와서 방을 아예 차지하고 도비아가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그 일을 보고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성벽 건축을 할 때 방해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해, 그리고 성전에 재물들을 모아두는 방해, 어떻게 도비아가 그 방을 와서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세간을 다 집어 던져버렸죠. 다 내버려버리고 다시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다시 소재물과 이의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나?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안 드리니까 또다시 예루살렘에 불러들여서 살게 했었던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시 또 각각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조를 드려라. 그래야 레위인들이 살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보니까 절기를 잘 지키도록 했는데,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무엇인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안식일에 그저 성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날고 하면서 물건들을 팔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이런 일들이 성에 가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가 이 일에 대해서도 각 성문마다 자기의 종들을 세워서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해 질 때 되면 문 딱 닫아 걸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니까 한동안 장사가 잘 됐는데 총독이 와가지고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장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그날 밤에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장사를 딱 시작을 하려고 성문 그 앞에서 사람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음부터 여기 와서 이렇게 진치고 있으면 다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으로부터 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통혼을 해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벌써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경 2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산발랏이 누굽니까? 산발랏이 성벽 건축을 하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해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인데 그 사위가 됐다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일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제사장이 직분을 버리고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직무를 버리고 이것이 다시 엉망이 되었으니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재개혁운동이죠. 재개혁운동.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 일.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새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천만에요. 악습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악한 습관들은 끊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불씨가 꺼진 것 같은데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왜 날마다 죽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오늘 여기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교회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와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잠자는데 피곤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피부나 우리의 뼈까지도 우리의 조직들이 3년이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변할 때에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변화를 위한 원칙. 이 변화를 위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느헤미야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해라. 그거거든요. 성벽을 잘 세워라. 삶이 예배가 되도록 예배자,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자 되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잘 행해 가느냐 하는 그런 일입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 기준,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도비야를 내쫓아야 돼요. 도비야.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조금 그냥 마음만 잘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으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먹지 마라? 그거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선악과 하나 먹지 마라. 그거 지키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율법은 조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0가지 계명을 하나 이거 너 잘 지켜라, 이거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걸 못 지키고 선악과를 덜렁 따먹어? 그걸 못 지키고? 무슨 얘기냐?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무엇을 하면 잘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다시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백성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종종 착각하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본질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본질. 본질이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11조 드리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히 여기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에 대한 박하 회양 근체는 무슨 얘기인 거냐면 향신료예요. 향신료. 향신료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금 소득되는 것에 11조를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그들은 버렸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죄를 몰아내세요. 내 방에 서서히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죄. 다시 말하면 도비아가 들어와서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 끼어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죄를 버려야 돼요. 그것을. 그 세간도 다 내버리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 성전,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를 계속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너희가 레위인들 다시 돌봐라. 11조 드리고 안식일 지켜라. 그거거든요. 11조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11조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이 내가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 왜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합니까?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지속성이란 말이죠. 기도가. 주의를 왜 지킵니까? 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최고가 뭐냐면 예배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무슨 복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김의 최고가 예배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아니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갖습니까?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런데 그걸 왜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한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니 구약시대에 하던 걸 왜 지금 와서 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는 사람들 이런 거거든요. 그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늘 생각하던 것이 선생님들 가운데 어떤 선생님 숙제 진짜 많이 냅니다. 숙제 많이 낼 때 늘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숙제 이렇게 많이 안 내면 공부할 것 같아. 내가 숙제하느라고 공부가 안 돼. 숙제하느라고. 그럼 숙제 안 내면 공부할까? 꼭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치고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 무슨 얘기야? 내가 공부 안 했다는 얘기야. 숙제 안 내면.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그런 식이야. 그거 뭐 안 하면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해야 되는 삶.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이게 뭐냐? 성벽 지키기야. 조금 전에 말씀한 건 내 안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몰아내는 거고 성벽 지키기는 다시 내가 지켜야 될 일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벽 지키기예요. 다시 성벽을 재건축, 다시 세워야 되는 거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삶이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 그리고 통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뒤죽박죽 되는 거죠. 완전 뒤죽박죽 되면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이게 무슨 짓이냐? 제사장들부터 레위인들 그리고 너희가 지켜야 될 거 지키지 않고 너희가 버렸다. 연결고리를 끊으세요. 삶의 이 잘못된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면 이 연결고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안식일을 사람들이 보면서 했던 그러한 여기에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이유는 생계 우선주의거든요. 먹고 살아야지. 생계 우선주의를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게 하고 되고 생계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11조도 드리지 않게 되고 사람이 처음엔 자기 마음에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 그래 난 잘 되면 할 거야. 그래도 이미 죄로 흘러가던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가 어떻습니까? 록펠러가 삶에 재건축을 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가 죽을 상황에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모든 걸 가졌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병들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삶이 재건축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가지고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미국에 12개입니다. 록펠러가 12개의 대학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것이 4,928개예요.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조금만 더 세웠으면 5,000개를 세웠을 텐데 4,928개의 교회를 록펠러가 세웠어요. 미국에. 우리의 삶에도 재건축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위해서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직무를 행하던 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아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억하시고 아껴주십시오. 그 다음 31절 말씀 다 같이 또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선한 일을 도말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 일을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를 아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세상에 덧없이 묻어져 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이 오라라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말하던 그 부르짖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외치던 그 외침. 저희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가볍게 하면 우리는 지킬 것 같아도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마라. 그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벽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감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행한 이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들 도말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삶에 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삶이 다시 재건축, 신앙이 재건축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가 섬기는 일을 위해서 또 오늘도 내일도 봉사하는 그런 일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들의 수고도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수고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던 것처럼 교회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